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온전한 순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앞선 시대들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의 출애굽을 이끄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0일 후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둘로 나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40일의 정탐 기간을 환산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20살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죽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은 세대를 우리는 흔히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세대를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요단강 서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같이 여호수아 5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남성의 성기의 포피 끝부분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입니다. 오늘날의 포경 수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증거가 바로 할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흔히 할례 없는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이들이 지금 출애굽 2세대가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4절부터 7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서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했듯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는 반역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갈립니다. 혹자는 광야라는 장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수술한 부위가 덧날 수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 필요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중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출애굽 1세대가 자기의 자녀들, 즉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출애굽 2세대는 현재 할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를 소유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없는 자들인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를 몸에 가지고 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기가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여호수아 5장 1절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가나안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직전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건넜습니다. 사기가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훌륭한 장수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압니다. 지금은 누가 보아도 나아갈 때 적을 공격할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는 시기만 문제일까요? 장소도 문제입니다.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은
모세 때 이미 다 점령했습니다. 그곳에 성도 쌓고 집도 짓고 일부 지파는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은 어떻습니까? 점령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막 건너왔고 가나안 백성들은 전쟁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앞서 말했듯 남성의 성기 포피를 자르는 외과 수술입니다. 우리는 할례와 관련된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강간한 사람은 세겜 족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었습니다.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몰이 야곱에게 정식적인 혼례를 제안합니다. 이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자 단순히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양 집안이 혼례를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야곱 집안에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너희가 할례가 없는 자들이라서 우리는 너희와 혼인할 수 없다. 너희 온 족속이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가 너희와 교류하겠다. 혼인도 맺고 교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몰이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성읍 사람들이, 하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이 수술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들이 거동조차 쉽게 하지 못할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온 성읍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의 위치를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정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근데 그 추정하는 곳과 여리고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깝기로는 2km에서 3km 정도, 조금 멀게는 5km에서 10km 정도 추정합니다. 제가 지도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울산시의 버스 터미널 정도까지 한 2.7km 나옵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거리가 2km, 3km입니다. 또 태화강까지 우리 교회에서 찾아보니까 한 6, 7km 정도 또 찍혀 있었습니다. 그 정도 거리는 일반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잘 훈련된 군사들이라면 어떨까요? 언제든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적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적의 영토에 들어가서 적을 목전에 두고 전 부대가 포경수술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도자가 전쟁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군대라는 상상을 해보면 이 상황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가 보기에도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 정확하게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적군의 본거지를 눈앞에 두고 대대적인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한 주석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놓고 절대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만큼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설교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입니다. 시기와 장소의 문제를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합니다. 출애굽 2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먼저 회복입니다. 같이 여호수아 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애굽의 수치라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입었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그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애굽의 수치를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니 너희 신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이런 애굽인들의 비난, 멸시, 조롱을 애굽의 수치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할례 사건은 애굽인들의 이러한 비난과 조롱이 잘못된 것임을 확증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본문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더 옳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장을 따른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징계가 종료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떠나가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갈랄에서 따서 이름을 길갈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0절을 읽어봅시다.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면, 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까지 지금 시간이 1년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정탐꾼 사건, 반역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까지, 민수기 13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징계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월절 자체를 지키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틀어졌고 징계 가운데 있었고, 이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40년의 징계가 끝나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유월절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복을 바라보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세월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산물을 먹게 됩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등 많은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은 고작 누룩이 없는 빵과 가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볶은 곡식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먹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은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첫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가나안 땅의 복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그때 하나님은 회복과 약속의 성취라는 큰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더 이상 만나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난 산물을 먹으면서 그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과 함께 동시에 강조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토타 스크립튜라, 전체 성경 혹은 모든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잘 지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성경의 말씀, 너희가 쉽게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기다리고 있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에베소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울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합시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장소의 문제를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던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더 큰 뜻을 보기를 원하셔서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조금 뒤로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우리의 입술로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그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계명을 따라 살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뒤에 기다리고 있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뒤처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들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